늘 우리와 함께 하시온 주를 찬양하세. 이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예수 귀하신 이름 아름다운 영광의 주 마음에 함께 하시는 은혜의 구주 말씀이라. 예수 귀하신 이름 아름다운 영광의 주 마음에 함께 하시는 은혜의 구주 말씀이라. 성령님 놀라운 이름 아름다운 위로의 주 마음에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주 오해 사랑. 성령님 놀라운 이름 아름다운 위로의 주 마음에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주 오해 사랑. 하나님의 이름 아름다운 권능의 주 마음에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주 여호와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나의 모든 죄 사함받은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하늘의 북쪽을 내 마음 기쁘도다. 아름다운 멜로디로 날마다 주 찬양해. 노래하는 순례자 우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일가는 순례자. 주께서 내 짐 지시 발걸음 가벼우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날마다 찬양하리. 노래하는
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원음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할지로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내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내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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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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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네.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당신은 영광의 해와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세 영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이라를 제 대신 와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이나를 제 대신 와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마음을 알자 주께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고난의 영웅 변이실 꽃과 풍랑이 러져 안전하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라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 기억하며 주님과의 만남의 교제의 시간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긍휼을 잊고 살아가는 주의 평강주심을 사모하며 기뻐하는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들여 예배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빛을 때에 보내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뻐하네 기도하게 하시려 이미 한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빛을 때에 보내 그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맘속에 완벽함과 기쁨 주의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세상을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가끔 두게 되었고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세상을 온 슬픈 중한지는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게요 주의 사랑 비치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오늘 수경 말씀은 호세아 1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고멜이 로라마를
저때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니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8절에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젖되기까지 기다려주셨다.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엄한 경고를 발휘하는 중에도 하나님 이렇게 기다리시는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분명 너희들에게는 긍휼이 이제 더 이상 없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또 기다리는 시간 속에는 인내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버리시기 전에 진실로 그들에게 기대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집요하게 그들의 해결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똑같은 그런 형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저때도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메시지를 준비했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갑자기 멸망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을 기다려주셨던 것입니다. 비로소 더 엄한 심판을 지금까지 중단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악함이 치료될 수준이 아닌 것을 확실히 한 게 그 본인들도 동의하고 하나님도 확실히 하면서 객관적으로 아무도 항변할 수 없는 그런 시점에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드디어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둘째 아들의 이름을 로암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완전히 끊어겠다 하는 그런 표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로부터 긍휼의 마음, 죄인에 대해서 처벌을 여기는 가장 근본적인 마음까지 떠나버린 서먹성한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이 이미 지난번에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메시지를 준바했습니다. 이제 이 백성의 조상들과 함께 언약을 폐기시켜서 그 백성이 다른 민족들보다 어떤 특별함을 더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조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암미의 슬픈 소식을 선고받은 이제부로는 그들이 세속적인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로써 전적으로 그들을 폐적하여 하셨다는 것이죠. 폐적이라는 말은 신분과 상속권을 폐하였다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이로써 전적으로 그들을 내버리시고 호적을 정리하는 단계로 넘어가시게 됩니다. 또 계약 문서를 폐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육체를 따라서 아직까지도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언제나 그렇게 인정을 받았고 자기들은 선택을 받은 자로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누리고 있고 그렇게 교만하게 그것을 자랑하는 그들에 대해서 단연 하나님 자기의 백성이 아니라는 통보를 발표하신 것입니다. 그런 통보를 받은 후에는 그들이 지금까지 누리던 모든 권리들을 거두고 가신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번영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뭘 더 줄 것이 없어 보일 정도로 안정되어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자신의 백성이라는 위치가 변경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무리 군사력과 경제력이 왕성하고 번영을 누리는 그들이지만 하나님은 계약서를 폐기하셨으니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은 장행한 것입니다. 제약의 눈이 어두운 자들은 무슨 가오를 저지르기 위해서 눈이 가려진 채 더 큰
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들을 아끼고 사면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선자들이 한동안 번영을 누린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부러워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은총은 떠났고 그 백성의 지위도 상실된 상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지위까지 가져가심으로 그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은총도 하루 종일 계속될 것 같지만 안개처럼 한순간 사라지고 많은 오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과 위선자들이 자신의 은총을 악용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북이스라엘이 한 치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그만하게 자기의 부요와 군사력을 자랑하고 유다를 경멸하고 하대하고 그들이 가진 예배의 저력을 보지 못했던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영적으로 어두운 것과 또 예배하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 간의 차이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겸손으로 유도하는 교훈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부터 말하는 하나님의 의와 미래에 대한 예언은 멸망할 그들의 분깃이 아니,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영혼이 버리지 않는 분으로서 계속적으로 언약을 이행해 가시는 신비한 돌파구를 보여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렇게 사례를 보면 되겠죠. 출애굽의 학대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출애굽 때 20세 이상 된 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그 땅에 들어가 안착하게 하였던 거죠. 또 다른 이스라엘로 불리울 자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채 그들을 위해 준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원래 그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가졌던 신분과 상속권을 취하고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어떤 신기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연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니라 한 곳에서 백성을 일으킬 수 있는 주권자임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꽃피우지 못할 곳이 없습니다. 공산권이라도 불교권이라도 힌두교권이라도 아프리카라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복음은 그곳에서도 꽃이 피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시름시름 알아가는 이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복음을 꽃피울 수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확신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 앞에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이 성숙한 모든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계시기 바랍니다. 범죄하면서 그 약속이 영원히 자기들의 것임을 착각하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담지 말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들은 다른 곳에 남겨놓을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신 분으로서 이름과 그만하고 교만한 자들을 패하는 것에도 주권을 발휘하시는 분으로서의 그 명성의 한치의 가격도 허용하지 않는 분으로서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결코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순리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은 그대로 굴러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늘 같은 대상이라고 착각하면서 어떤 이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신의 주권으로 그 언약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이 공의를 유지해가고
심판권을 당연히 행사하는 분으로서 틀린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라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 신약의 성도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깨닫게 해주신 이 사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은 자신을 믿는 자들이지 혈통에 매여 있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혈통으로 하나님을 아무리 자기들에게 붙들어 놓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심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본문의 상황은 바로 그와 같은 엄청난 교훈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려고 하고 있는 신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과 소매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단절시킬 때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 약속은 여전히 안전하게 남아 있을 것이라고 한편으로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부터 18절까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혈통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내 식구 그리스도를 통해 만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세계를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잘라버리시지만 그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씨가 바다의 모래 같게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하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에 대해서는 충실한 분으로서 틀림없이 행하실 것이다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명확하게 메시지를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더 명확하게 이해되고 있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북이스라엘에는 신실한 자들이 남아있고 이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이 말씀의 의미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소망을 줄 수 있도록 하시는 예언에 있어서의 탁월한 지혜로운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분이시죠. 물론 시간이 갈수록 그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지혜로움도 역시 포함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어떤 시도를 늘 항상 보존해 주시고 그루터기를 남겨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는 이들에게 소망을 넘치게 하고 위로를 다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이 말씀은 로마서 9장 24절과 26절에서 바울에 의해서 아주 의미가 확실해지는데요. 바울 당시의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차별 없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백성이 아니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바로 이방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이 사실을 말씀했던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 말씀의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확실히 그 말씀대로 되어졌죠. 호세아 선지자는 어느 정도 구약의 사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이 확장된 이스라엘의 영역에 대한 비전을 미리 알려주었지만은
어느 정도 그가 상상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인가 이루어질 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막연하지만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강렬하게 알아보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지자의 뜨거움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지시한 방향에 미리 그 마음이 가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만 생각하면 우리는 좌절할 뿐이죠. 호세아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그 나라를 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소망과 희망을 가로막는 현실의 무게는 우리를 우울하게 할 뿐이죠. 그래서 성도는 한순간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작은 마음과 능력으로부터 탈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미 떠나버린 하나님을 억지로 자기에게 묶어두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 끈을 자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하는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그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구원을 염두에 두고 계셨고, 아니 창세전에 이방인 우리를 마음에 담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서 감격적으로 받게 됩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의 어이없는 착각을 여지없이 무너뜨리지만은 한편으로는 자신이 하신 말씀에는 철두철미하게 성실하시고 충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교회의 우주적인 집결을 그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함께 그려지는 나라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보기에 좋은 것이고 호세아의 마음에도 소망적인 것입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 자기의 이익과 아집을 조금만 버리면 이루어질 수 있는 소망의 단계입니다. 여로보암의 죄,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지 못하는 그 우상 숭배를 조장하지만 않았다면 언제든지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국경선을 제거하고 또 제거하지 아니하는 그 차이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그 나라는 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나라였죠.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가 되질 때 머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과 같은 선한 목자와 같은 왕이 되어졌으면 좋겠지만 그는 이미 이전에 죽은 자이고 그 또한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한 우두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통합된 교회의 머리시죠.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져서 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의 명령에 복종하게 될 때 주님의 교회는 바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믿음을 가지는 자의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나라의 좋은 국민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순종하고픈 마음이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즐거이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인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구원을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와서 순종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과거에 흩어 놓았던 백성을 이제 그 땅에 씨와 같이 뿌려놓음으로써 이스라엘의 피를 뿌리는 비극의 땅이 아니라 그 백성이 심겨진 곳이 될 것이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된 것입니다. 큰 날이 된 것입니다. 호세아 2장 23절에 내가 나를 위해서 그를 이 땅에 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심는다는 표현이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김 루하마가 되는 것이죠.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이것이 바로 로암미가 암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그려 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참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분명히 발견함으로써 신구약 성경이 하나의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호세아는 바로 구약의 복음서와 다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죽음이라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선지자. 이름도 같습니다. 예수, 호세아. 이 메시지를 우리가 또 한 장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지난 이 방송들도 한번 되새겨보면서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뜻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수요 예배니까 함께 통성으로 우리 5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끄겠습니다.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시고 복음의 불모진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을 있게 하시니 서문학 교회를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범죄한 이후에 여전히 자신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을 자부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아니하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과연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과 무엇이 달라졌는가, 또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다가가며 변화되었는가를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구원받은 자다 라고 하는 이것 하나에 매달려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확실히 그 이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아들들의 딸들의 이름을 통하여 메시지를 줌을 통해서 너희들이 과연 이스라엘다운가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경고의 말씀을 바라는 중에서도 그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젖되기까지 참으로 그 말씀의 경고의 말씀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참 기다림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이 긍휼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마음을 바꿀 의향을 분명히 가지고 계심을 인식하면서 회개하며 고치며 하나님께 다가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로암미라고 하는 이름을 통하여 이스라엘과의 관계, 언약 관계를 폐하겠다, 너희들의 신분을 호적을 정리하겠다 하는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아무리 안정된 어떤 이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적을 폐하였을 때에 또 계약서를 폐기하였을 때 그들에게 찾아올 참으로 하나님이 없는 백성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아직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안개처럼 한순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것을 붙들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여로보암 시대라고 하는 그것이 그들의 착시 효과를 일으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들이 유다의 예배를 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참 모임에 나가야 한다 하는 사실을 겸손하게 깨달았다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정말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하나의 나라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 머물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
결단을 하시면서 오히려 혈통적인 이스라엘보다 더 큰 영적인 이스라엘을 경영해 가시는 경륜을 펼쳐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 때에 그것을 조금 보여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주님의 복음 안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신약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런 우리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마음이 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서문학교회를 성장시키고 크게 하실 그 비전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이 불러주신 대로 가라 하는 대로 행보에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삶이 올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오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일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큰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할지를 늘 하나님 마음에 가지면서 온라인 예배에 열심히 우리가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내가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절절한 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참 아픈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즐거움과 기쁜 마음으로, 영적인 강건함으로, 영혼의 채워짐으로 육체의 질병증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노안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어른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시며, 또 교회에 정말 나올 수 없는 우리 참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며, 또 국가의 정책으로 나오지 못하지만 이 성전을 사모하는 우리 젊은, 또 교회에 참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절대로 이 모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나오지 아니하는 것이 시간들에 우리의 어떤 이 참 육체와 마음들이 맞추어지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반드시 열심히 쓸 때 그때의 주파수에 맞춰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셔서 사모함이 큰 그런 신앙으로서, 마치 이스라엘이 70년 포로 생활 동안 성전을 고대하고 다니엘처럼 기도했던 그 마음으로서 우리 성원학교의 성전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23장 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부름받아 나서리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악을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금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일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일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묻은 것을 주님 홀로 받으소서. 글씨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강구드리겠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참
우리가 다시 만날지 대면 예배를 드릴지 잘 모르는 그런 안개와 같은 상황인데요. 사실 학교 온라인 교육이나 이런 거 하고는 교회의 어떤 이 온라인 예배는 좀 다른데요. 우리가 복음 전도의 수단으로서 온라인 예배와 또 강의들 이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기쁨을 불신 정책 당국이 얼마나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참 많은 부분에 교회에 손해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비상한 마음으로서 이 온라인 예배라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참여하면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고 또 온라인 예배의 장점은 다시 반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현장감은 없지만 그러나 그 메시지를 다시 또 보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이해와 말씀에 대한 어떤 접촉이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저도 방송을 찍기 위해서는 조금 더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유익한 그런 내용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어떤 말씀도 흘리지 않고 온라인 방송을 경청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인 바로 여러분 우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결코 마음이 흩어져서는 안 된다. 언제나 마음 한가운데 정말 우리 주님을 모시고 머리로서 모시고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회와 또 여러 모임들을 항상 참 생각하면서 교회 활동에 참여하고 귀를 기울여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 9월 달에 해당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우리가 차차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마지막 절만 부르고 축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8장 주와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듯이 이 세계에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한 믿음 안에서 한 머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상적인 우주적인 결합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선교와 복음 전도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는 이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